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동네에 친한 꼬마 친구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밌게 놀다가 이 친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이 사탕 한 봉지를 주셨는데 그 사탕 한 봉지를 뜯어서 나눠 먹으라고 해서 나누려고 해보니까 그 사탕이 23개가 있었다는 거죠. 4명의 친구들이 23개의 사탕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여러분 나눠지십니까? 어떻게 나눠야 되죠? 안 되죠. 5개씩 나눠도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이 3개를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졌어요. 이 꼬마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사탕을 나눌 수가 없어서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우리 선생님 찾아가자.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죠. 그리고 사탕 한 봉지를 선생님께 드리고 똑같이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사탕 한 봉지를 나눠줄게. 대신에 2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탕을 나눠줄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런 기대에 이구동성으로 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탕을 나눠달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선생님이 사탕 한 봉지를 받아 들고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선생님의 그 큰 손으로 쥐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사탕을 집은 다음에 꺼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친구에게 받아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탕 중에서 두 번째로는 5개의 사탕을 골라서 두 번째 친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지 안에는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개를 전부 다 빼서 세 번째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봉지 안에 사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4번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빈 봉지를 4번째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즐거워했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선생님한테 따졌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고, 말이 안 된다고, 다시 나눠달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얘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너희가 만약 사람의 방법으로 나눠달라 했다면 나는 너희들한테 똑같이 5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3개의 사탕을 잘라서 똑같이 나눠줬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원했지 않니?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나눠준 걸 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무런 기준과 아무런 원칙 없이 그저 손에 쥐어지는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키시는 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무엇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탕, 그저 누가 더 많은 사탕을 받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탕을 얻느냐에 관심이 있기에 이것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이게 뭐냐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 방법이 틀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제 모습에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가 싶어요. 오늘 사실 이사야 44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의 배경을 보면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60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 거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 60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바벨론 그 낯선 이방 문화에 힘들어하며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요. 언제 노예 생활이 끝날지 몰랐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종으로서의 삶의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두고 온 고향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생각에 그들은 날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은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영광을 받고 있었죠. 반면에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입술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무엇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았던 무엇은 포로의 생활이요, 노예의 생활이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어쩌보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이 누구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슴이 와 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이 종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그 낯선 나라에서 그들의 포로였고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너들의 인생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종은 세상의 주인에 속하여 있으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이 택하셨다는 말은 필요해서 택해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 택하여 주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돌보아 주셔서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극히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의미,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평탄할 때에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일이 풀리지 않게 되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우리 정체성의 위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을 때에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식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의 유태인 학살이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 39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만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감옥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본회퍼 목사님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영주처럼 신념이 확고한 분이셨고 마치 승리만을 아는, 승리를 거듭해서 쟁취하는 투사와 같다라고 이
이 보네포 목사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은 남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약해서 지치기도 하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소한 굴욕에도 참지 못했습니다.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버려서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말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비록 감옥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그 감옥에서 죽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겨운 하루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 4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이 마를 때에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걸어가는 그 땅이 메마른 땅, 힘겨운 땅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바뀌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준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나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양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내가 갈증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수를 퍼부어 주시고, 그 생명수가 나의 육신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도 임하여 그 땅에 시내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만 바뀌고 내 인생만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후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볼 때마다 자신들과 비교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60년 가까이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강가에 가시거나 시냇가에 가시면 버드나무가 길게 가지를 들이우고 있는 그 모습,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 물이 없어서 메마른 광야가 대다수인 그 땅에 어찌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광경, 꿈에도 그리는 광경이 바로 시냇가의 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부터 시냇가의 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다른 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풀 가운데서 솟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풀은 잡초를 말해요. 이름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풀인 줄 알았는데 그 풀 사이에서 자라나는 하나의 풀이 있었다는 거죠. 풀이 아니라 버드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고 가지를 드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여 내 인생,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마다 그저 풀처럼 다를 바 없는, 그저 잡초처럼 풀과 같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처음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마침내 솟아나게 되어서 자라게 되어 가지를 들우게 되는, 그래서 시냇가의 버들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버들이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가뭄이 들 때에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는 결코 말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냇가를 통하여 언제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유지가 그저 간신히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시냇가의 풍족한 생명수를 통하여 항상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냇가의 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버들이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고 푸르름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믿음의 푸르름을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우리 인생이 늘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야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라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버들과도 같은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실 때마다, 또 내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냇가의 버들과도 같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내 인생을 보면 이 모양 이 꼴일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셔서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고 왜 나는 여전히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포로 생활 60년째였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직도 포로 생활은 10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죠. 10년이 끝이 나고 나서야,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인생이 말씀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약속의 말씀은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 질문과 함께 대답은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필라델피아 가까운 뉴저지라는 곳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혼자서 주일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말하죠. 제가 이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워낙 작아서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여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자리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상심한, 실망한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녀가 당시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부모가 어린 소녀의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봉투가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동전 몇 개가 들어있는데 1달러도 되지 않는 55센트 동전 몇 개밖에 없었고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저예요. 저에게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빨리 목사님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저 같은 아이도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교회 짓는데 보태서 써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더 크게 짓자 십시일반 헌금을 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 어린 소녀의 그 작은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많은 헌금이 거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더 크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 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학교가 번성하고 자라고 왕성해져서 지금은 미국의 템플 대학이 되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녀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이 여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사방으로 뒤틀어져서 소파에 앉을 수도 없었고요,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해서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변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몸의 한 군데도 제대로 움직이는 곳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곳이 오른손의 이 집게 손가락 끝, 여기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 집게 손가락 하나로 밤낮으로 타자기, 자판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 두들김이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였냐면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도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소파에 누워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했고 몸은 뒤틀어져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깊은 탄식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왜 이 여인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기도를 들은 이 여인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아픈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비밀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죠. 하지만 내 아내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온 그 이유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의 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살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갔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시골의 주일학교가 크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멋진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했던 우리 코리 텐 붐 여사가 만났던 러시아의 이름 모를 그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은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그녀의 약함을 통하여 수많은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는 누구보다 약한 여인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의 응답을 구하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걷고 있는 땅, 비록 지금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시냇가의 버들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